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 열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최찬영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의 선교의 전설입니다. 이분은 1952년에 육군 군목으로 6.25 때 군목으로 복무했지요. 1954년에 이화여대를 졸업한 의사인 이 김광명 여사님과 결혼하여 1955년에 저분이신데요, 영락교회 파송으로 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졌어요.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의 총무에서 성경 발간하고, 필리핀에 가서 또 필리핀어로 성경 발간하고, 중국에 가서 또 중국어로 성경을 발간해서 옛날에 공산당 치하에서 중국어 성경 발간해서 이 중국에 선교하셨고, 1992년에 65세가 나이가 되어져 은퇴했는데, 제가 93년도인가 시카고 중앙교회 제가 협동목사였는데 그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자하시고, 여러분, 한국교회 방지일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외에 이분들은 중국에 가고, 그런 이기풍 선교사님은 제주도 갔는데 태국에, 사모님도 목사님 따님이에요. 이렇게 선교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이 후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거의 나이가 90세 가까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했는데 참 그 훌륭하신 어른이시지요. 선교를 위해서 일시평생을 두 내외가 정말 그 헌신하고 섬기셨던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 사이에서 그 로마서 1장 15절에서 끝나가지고 16절부터 로마서의 중요한 이 교리의 내용을 쫙 다루더니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이 오늘 15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요, 로마 교회 또는 로마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하게 복음인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밝히면서 너희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다시 이 뜨겁게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1장 15절의 말씀이 15장 14절로 이렇게 이어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가 드디어 로마서 15장 14절 21절 사이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열정으로 다시 이어져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사명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되도록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에서 동쪽 그 소아시아 빌립보 이쪽 지역까지 이미 복음을 3차례에 걸쳐서 전했고, 그래서 20절 21절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서쪽 지역, 이 이태리, 스페인, 이쪽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그 복음 전도의 전략은 2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이방인의 복음 전도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도 이방인 미전도인이 누구예요?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그들이 미전도인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금년 가을에 세밀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열정을 한번 다시 가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뭐하고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상당히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했어요. 이 앞에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갈등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고 그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요? 한 형제 되어진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친근감을 드러내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성도 되어졌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세계 여러 나라 이 그리스도인들 만나보면 그들이 참 반가워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런다고요. 여기 14절에 뭐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선함과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고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함이 뭐냐? 행위에 있어서 옳음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고 관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쌀쌀맞게 그냥 찬바람 불도록, 겨울에 북서풍 같이 찬바람 쌩쌩 불도록 그렇게 사람을 대했는데 그분이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그네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비밀까지 알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지식은 뭐냐? 모든 지식이라 표현해서 여러 가지의 지식을 함축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로마 교회의 선함을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로마 교회의 지식은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시정해주고 교정해주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보다 부활의 날이 주의 날이고 그날 예배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다. 음식 먹는 거, 이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레위기식의 음식 먹고 계속해야 거룩한 성도 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해지는 건 믿음으로 된다 하면서 이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하고 모든 지식으로 그들을 깨우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함과 지식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제 은사 더글라스 무교수, 지금은 위튼 대학으로 갔는데, 그분의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선함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른 지식으로부터서 이 진정한 선함이 온다. 여러분, 믿음이 깊이가 있으면 선함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에서. 바르고 참된 믿음과 구원의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선함을 열망하게 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함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이 신앙의 갈등도 극복하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숙한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선한 삶을 살면서 영적 지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서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해놓고 서로 하나로 용납하라고 해놨고, 갑자기 로마 교회가 선함과 지식으로 가득해서 서로 권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수준에 서로 도달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15절 봐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나니.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은혜로 사도가 됐지요, 은혜로 선교사가 되어졌지요, 은혜로 구원 얻는 역사 일으켰지요, 은혜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 세웠지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준 것 아니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했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복음에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되어졌는데, 은혜로 성령을 충만하게 아나니아 기도 때 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깨닫고 믿고 세례받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가 은혜로 선교사역 마치고 은혜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 절감하고 깨닫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사도 직분 주어서 수많은 교회 세운 것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밝혔죠. 16절도 봐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르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 되어지게 했다. 그것을 또 뭘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되어지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 되게 했다. 상당히 문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길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직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어지라고 한 거예요. 이 일꾼은 말이에요, 뭐라고 번역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일꾼. 지금까지는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킹제임스, NIV, NASB 다 미니스터라고, 사신, 장관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섬길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진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원합니까? 덥습니까? 덥지요.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1도는 더 더워요. 여러분, 1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굉장한 온도요. 사실은 1도 낮추는 거, 1도 올라가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난 상당히 더워요. 그래도 나도 참고 있으니까 잘 참고 있으십시오. 그렇다고 이제 또 에어컨 틀 수도 없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돌아온다. 그런 거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을 내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지고자 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요.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찬송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어진다는 표현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것, 이방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거룩한 성도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이런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하는 이런 복음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찾아 나가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복음 전도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듣고 뭐해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라고 이 19절로 연결되어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나는 이것 이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이방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은 그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가고 또 나쁘게 말하면, 좀 냉정하게 말하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나왔다, 이 일 말하는 것은 정당한 자랑이라 이거예요. 주의 일을 말하는 거, 이건 나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 자랑하는 거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과 함께 하셔서 소아시아, 이 빌립보 등 마게도냐 지역에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부르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과 함께한 결과였지요.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일을 증거했는데, 이건 정당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면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되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일, 구원받은 일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이방인들이 순종하여 구원받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의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하고 믿는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여?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인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이퍼 칼비니스트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테니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그래요.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가라고 그래요. 가야 돼요. 1974년 여의도 엑스폴로 때, 그때 한국 교회가 폭발했는데요. 73년이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고 74년이 엑스폴로 74인데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그 행사 주도했는데 선교사로 일평생 단기 선교사 포함해서 선교사로 갈 사람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오 했더니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선교사 가겠다고 한국 교회가 10만 명씩 일어나서 서원한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선교가 축복받은 거 그때예요. 여러분, 일평생 한 달 이상씩 단기 선교사라도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나왔다고요. 얼마나 한국교회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여?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반드시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복음 선파가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말고 내가 해야 되어질 일은 반드시 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보셨어요? 얼마나 정색을 하고 결단을 청해 보셨냐고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정도 말고 그 이상으로 진지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한 주간 새벽 아침 한 끼만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남편에게 복음 전해서 거기에 그렇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여러분, 아마존 밀림에, 제가 밀림에 가봤죠. 유지화, 제가 갔을 때는 길이 나 있었는데 유지화 선교사 얘기 들으면 긴 칼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나무를 쳐가지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가서 길을 만들어놔서 교회를 세웠더니 나라에서 도로를 내주고 나라에서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들어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선을 다 끊어가 버렸어. 하나만 남겨놓고. 그래서 어떻게 불을 켜요? 하나는 이 흙에다가 내려가지고 접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켠대. 2개 갔는데 천 하나는 잘라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아마존 불 나는 거 지금 굉장히 나고 있는데, 제가 그 밀림에 2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내가 불 난 거 여러 군데 봤어요. 거기다가 만족과 농사 짓고 땅 숲만 있으니까, 숲이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순종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의 이 복음의 일꾼 되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하여, 야, 이 잔소리 하지 말고 좀 끝까지 들어라. 이거 지금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다, 끝까지 다 들어라. 이렇게 하고 다 들어준 다음에 그때 나중에 질문받아 말할 때 말 끊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전한다며, 이 하나님을 너도 아버지로 섬겨보지 않겠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섬겨보지 않겠냐,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나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의 결단을 일으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 19절 봐봐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영어로는 fully, 충만하게 다 전하였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서 일루리곤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fully, 충만하게 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 순서가 조금 그 구절이 좀 달라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이 18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19절은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조금 달라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했던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의 이 영역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능력이 나타나여 이방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거,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전도하기 전에 뭘 기도해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은 이 성령과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항상 역사해요. 내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구원 얻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구원 얻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밤중쯤 되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맞고 억울한데도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모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 내고 세례도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한다.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사도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루리고는 어디냐? 여러분, 이 고린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일루리고는 고린도 아덴의 위쪽 유고 연방인데,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여한 그 아드리아 해안 쪽까지, 이쪽까지 바울이 다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아드리아의 건너편이 어디예요? 이태리예요. 이태리 그 건너편이 어디예요? 프랑스고 스페인이고 포르투갈 아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는데 참 이렇게 놀랍게 전도했다. 이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편만하게 전하였다, 풀리 전하였다는 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최선을 다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 있어요. 여러분, 20절 봐봐요. 거기 보면 바울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름답지요. 내가 어디 가보니까 교회가 여기 하나 있고 앞에 하나 있고 이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 원칙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땅은 없고 장소도 없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면 그건 또 양반이요. 한 층에 교회가 여러 개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남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놓은 그 터에다가는 복음 전하지 아니한다, 복음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은 아름다운 복음 전파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21절 봐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 이 말씀과 아랫부분은 이사야 52장 15절 후반절을 인용했어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바울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할 그 근거를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전략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내 친구들 가운데도 이웃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너도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형제의 너의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만이 진정한 소망이다. 구원이다. 인생의 행복이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말과 함께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전하여서 금년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또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 신앙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일꾼 되어진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안 믿는 우리 가족, 안 믿는 내 친구, 이웃들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